저는 오늘 이 화면에 있는 바와 같이 인생의 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너무나도 잘 귀에 익은 내용이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빼고 3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부르시고, 야고보의 또 가족인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동생이, 남동생이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우리 한번 같이 가서 그 메시아를 한번 뵙고 설교 말씀을 같이 들으시다.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가장 길게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사랑교회의 공동체로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부르시고 아내를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는 내용의 말씀과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기를 원해요. 제가 특별히 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평상시와 똑같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업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기초입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잡힌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무슨 냉동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날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maybe 가족들이 굶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오늘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기 하나 굶는 거야 어떻게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식과 가족들이 자기로 인하여 수확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심할 것입니다. 그 빈배의 현장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요 젊었을 적에는 참 빈배에 대한 좌절을 겪을 때 현장이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갔어요. 왜냐? 그 젊었을 때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여호수아처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50대, 60대, 이제 70대가 돼가지고 또 저보다 연배되신 분이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에 인생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고 잠 안 자고 애껴 쓰고 이민 생활 시작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들, 일 때문에 빈배가 되어졌을 때의 좌절감, 가정의 어려움, 자녀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들,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어가면서 원치 않은 질병 속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게 될 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빈배의 현실이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 겪어서 그래도 70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80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90대까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기야 뭐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빈배의 좌절의 현장을 깊게 묵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도 다 못 담아서 여보게 일리 오게 야고보 빨리 배 갖고 와서 좀 논아 가지세, 2배다 가득 채웠어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만선의 축복을 누린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 야, 내 생애에도 이런 물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도 5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진 베드로의 각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 이것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죠.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인 줄 아시죠? 볼 관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사람은요 별거 없더라고요. 보는 대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볼 관자예요.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생명줄로 여긴다. 무엇이? 돈이. 그게 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필요로 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나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나머지 인생을 걸었다. 왜? 이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보기 때문이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만났다, 교회 갔다, 침례받았다, 헌금도 한다, 봉사한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있어야 될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그분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8절과 11절에서 특별히 누가는 그 섬세한 눈동자와 관찰력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빈배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단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만을 위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해, 믿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야. 막 그렇게 푸시하듯이 성도들을 독려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인생의 빈배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은
무슨 경제적인 문제, 아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티칭이 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프리칭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힐링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낀다고 한다면 힐링 속에 카운슬링이 있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힐링, 티칭, 프리칭, 거기에 카운슬러까지 들어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빈배는 어차피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살고 또 살고 갈수록 힘들어요.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눈치 하나에 마음 상하고 뭔가 내가 왕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드는 게 무슨 구세도 아닌데 괜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갈등과 단절, 오해가 나의 인생을 돈이 있던 없던 간에 빈배로 만들어요. 그게 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될 텐데 좋은 추억이 아니라 그런 섭섭함과 갈등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그러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확대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빈 거야. 이렇게 느낄 때를 지금 베드로의 빈배를 통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안 한 게 아니다. 해봤다. 하루만 한 게 아니다.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내가 이 동네에 태어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물의 흐름을 알고 고기의 흐름을 알았던 내가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거를 해야만 되는가?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러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죠.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또 한번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면 뭐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는 그저 많이 벌었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하고 오늘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반찬을 놓고 차려 먹는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입가에 귓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밀려오는 공허감, 의미를 상실할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간단하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배는 그죠? 항구를 향해서 가지만 똑같이 바다에 떠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다 위만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될 항구는 어떤 항구입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진짜 힘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정립이 안 되면은 공허해지는 것이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빈배는 여러분이 흔히 잘 듣는 물질적인 빈배입니다.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수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잡은 기본이고 뜨리잡까지도 그냥 서슴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길이라면 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투잡을 뛴 적이 있었는데 한 잡은 나이트 쉿을 했어요. 11 to 7. 밤 11시에 들어가서 7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세탁소 일을 했어요. 일주일은 어쨌든 견뎌냈어요. 젊음이라는 그 나이로.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랬는데 어느 날 I-10을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졸아버렸어요. 정신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차는 고속도로 밑길로 잔디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안 굴른 게 다행이에요.
타이어가 터지고 사이드길에서 멈추긴 멈췄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잡 하나만 가졌는데 그런 일들, 그게 어떻게 저만의 일이겠어요. 그리고 남들은 뭐 하는 거 되는데 나는 뭐 모아지지도 않고, 이 비교 의식이 또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물질적인 빈배, 경제적인 빈배로 인해서 그 물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그냥 피폐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게 아닌데,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미국 땅에서 적응해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쳤던 세월들이 빈배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저 빈배를 바라보면서 그물을 짓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민 1세들이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했을 때에 빈배의 그 결과 앞에 어떻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가. 그것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견의 충돌에 의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빈배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고요. 인생의 빈배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세요. 안 되면은 삼창까지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안 해주면 죽을래요 라고 금식하세요 라는 우리의 매달림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부르짖었나? 주님의 주자도 안 불렀어요. 그냥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늘은 못 잡았지만은 내일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그물을 고치고 있었어요. 한 번 쓴 그물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던질 수가 없거든요. 꼬이고 상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근데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뭐냐 하게 되면은, 주님은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들겼어요? 주님이 두들기고 계세요. 닫고 있는 내 마음의 문을 향해서 두들리고 계세요. 진짜 두드릴 사람은 누구예요? 나야 돼요.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주님, 저예요. 제가 왔어요.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기름을 준비하진 못한 5 처녀처럼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주님이 두들기고 계세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 그로도 벌어 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제일 문제는 자기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두들겨야 될 자리에 주님이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게 돼. 얼마나 우리의 벽이 요리고 성처럼 두껍고 높은지 꽉 닫혀져가지고 누구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못 열어. 주님이 두드린데도 나는 못 열어. 그걸 확인하려고 오늘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두들길까? 내가 넘어가나 보라. 내가 열려지나 봐라. 안 열려 나는. 이러고 기싸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안 돼요. 주님이라도 저 사람 마음은 못 고쳐요. 이 문제는 안 돼요.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가 했던 경험, 지식, 참뼈가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세상의 나이로는. 그러니까 공생에 30살이 시작했다고 치고 베드로 나이는 최소한도 30 이상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계속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전공이에요. 자기 터밭이에요.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다 머릿속에 있고요. 어느 때에 가야 잡히는 거를 알고요. 여러분, 우리 갤베스톤에 가끔 가서도 업타이트하고 로우 타이트가 있어요. 그 앞뒤에 2시간, 그때가 제일 많이 고기가 잡힐 때라는 거 아시지요? 저도 아는데 뭐. 그러니까 업타이트하고 로우 타이트,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물 흐름에 따라서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제리에 앉아서 딱 던질 때 그때 2시간, 진짜 강태공들은요, 프로들은 그때 앞에서 오래도 안 있습니다. 딱 1시간, 업타이트 되기 전에 1시간, 로우 타이트 될 때 1시간, 딱 2시간에 다 잡아요. 남들은 그냥 뻘뻘 흘리고선 5시간, 6시간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것도 밤새도록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빈배, 주님께서 오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볼래? 야, 베드로가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선생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십니까? 이거지요. 주님이 많이 안다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갈릴리 호수만큼은 내가 한 수 위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세요. 나 같으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을 건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나이다. 이게 준비예요. 얼마나 자기의 여리고성과 같고 높고 단단한 그 벽이, 그걸 빈다라는 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너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 마음의 벽이 얼마나 그동안에 굳어졌느냐? 굳어지기까지 20년이나 걸려서 쌓아 올린 그 너의 노하우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빈배가 됐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약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갖고 안 되네. 깊은 곳은 더욱더 안 잡히는 곳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 한번 내가 믿고, 이미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핑계거리라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배짱으로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이게 상상해 가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순종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봐요. 안 되기만 해봐라. 역시 그렇구만 또 이러면서 그냥 콧방귀 끼면서 아이고 안 믿기를 내가 잘했지. 이렇게 자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그 현장을 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 한번 조금 하나만 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이 생각하는 깊은 곳은 여러분의 상식이 통하는 곳일까요? 안 통하는 것일까요? 시작. 안 통하는 곳이죠. 그게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깊은 곳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거를 하려니 이게 뭐 몸이 말을 듣나요? 안 듣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건 내 뜻 아닙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해주는 척이라도 어쨌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 여기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뭘 알아요? 목수 출신이. 이런 거나 얘기했었고 저쪽은 됐다 할지라도 이쪽은 내 구역이에요. 내 구역. 내 방법대로 20년 동안 살아온 나의 노하우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 한다면 안 갔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노하우가 깨지는 곳입니다. 내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영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에 달성하시고 할 때 맞아, 저건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에이, 또 뭐 저런 소리 또 하시네. 속으로 그냥 네거티브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가 넘어서야 돼요. 저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20여 년 동안 자기의 생계를, 자기의 가정을 지켰던 도구가 배거든요. 근데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바울은 뭐 다메섹 도상에서 탁 빛을 보고 그냥 화가락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 몰두하면서 전진해서 나갔고, 베드로는 그냥 배를 갖다 탁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나는 왜 이게 안 돼? 나는 왜 이게 안 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목회하면서 교인이 저한테 상담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안 될까요? 왜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빛을 팍 본 다음에 장님이 되고 화가닥 해가지고서 주님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그게 안 돼요? 저도 회개까지 다 하고 했는데 왜 안 돼요?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빛을 한번 탁 받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가말레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도사가 되세요. 먼저. 제가 그래. 그건 못하겠대. 여러분, 기적 좋은 거고 열매 굉장히 소중한 거, 예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예요. 거저됐다고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없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건 뭐냐? 흥부와 놀부 얘기다.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뭐 박을 캐니까 뭐가 나고. 이건 완전히 박을 캐는 게 무슨 큰 노동입니까? 그러나 그 노동에 비해서 엄청난 금은보화가 박 속에서 나왔다. 이거를 그 순진한 어린 마음 속에 일확천금. 수고 안 해도 확 뭔가 큰 게 이익이 들어오는 거 심어주는 거 아니냐. 이건 독약을 심어주는 거다. 노력한 대가에서 얻어들이는 거. 1번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그러는 게 없대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기가 애쓴 만큼 진실하게 얻어지는 소득이 진짜 귀한 소득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비평가가 썼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대박의 꿈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돼요. 저거는 기적을 보이려고 빈배가 만선이 되어져 가지고 고기가 2배에 나누어서 해도 가라앉을 만큼 꽉 채워졌다. 그거 보여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대박이 됩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리가 났어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 아멘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그거 하려고 기적을 베푸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파이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 사건을 있게 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이 대박과 기적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꽉 붙잡았더라. 왜? 처분만 잡으면 걱정 없거든. 시간 따질 필요 없거든.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주님, 갈릴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그때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고 그분이 말할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치는 날이 없거든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를 떠나서 그랬을까요? 따라서다. 들켰다. 시작. 들켰다예요. 저 갈릴리의 생태계를 많이 들여다보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다. 내 신앙의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다.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어리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위로해주고 감싸줍니다. 그러나 조금 커보십시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까지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떨고 있어요. 왜 떨을까요? 지금 대박이고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어깨가 으쓱으쓱거리고 그 차고도 넘치는 생선을 다 동네 사람들한테 논아주면서 대파티 빌어 베드로 하면서 그냥 환영할 그 한 몸에 그 기쁨을 받아야 될 베드로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진 거죠. 갈릴리 호숫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희로애락으로 마음이 업앤다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 마음이 들켜진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이고 다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입문하지 마십시오.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아프지만은 이 아픔을 한번 한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너의 진정한 두려움은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그런 거에 의해서 희로애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숨겨놓은 죄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뭔가 우쭐거리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의 우러나오는 것. 그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번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물고기는 그 물에서 주는 영양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태계가 물이에요. 바다에 있는 생선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상식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잡히면 큰 물고기에 잡혀서 죽고, 사람에게 잡히면 입으로 들어가서 죽고, 물고기에서 떠나서 나오면 물이 없어서 죽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잡혀서 죽고, 채여서 죽고, 사기당해서 죽고, 살인해서 죽고, 의식주가, 물고기가 물에서 이루어지듯이 너는 이 세상의 물에서 놀면서 의식주, 먹고 자고 있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걸로 해결되고, 그걸 떠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죽음의 물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서 너를, 물에서 놀고 있는 너를 끄집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 메시지예요, 이게. 순종하고 갔더니만, 헌신하며 갔더니만 대박이 됐다. 이런 삼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 깨닫고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주사랑교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라고만 한다면, 이 생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거면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고깃배를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보람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내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나머지 인생 속에 의미 있는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내가 살겠다. 이런 복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